손에 잡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예배 중간 찬양 끝나고 원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의 예배 때 그 찬양을 이제 대신해서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찬양도 이번에 함께 찬양해 보려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땐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감각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만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국한해 버린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원망의 대상이 되진 않나요? 부족한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느끼기만 했던 하나님, 내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 않나요?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경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각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신 후에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네요. 네, 다들 이제 방학도 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펴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하고 또 보면은 다 우리 친구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암송하고 있을 것 같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제 9계명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오늘 요절, 암송 요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이잖아요.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제 9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제목을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냥 우리가 10계명을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벌써 9계명째 이제 한 계명 남았는데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계속 말씀의 제목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살인할까봐, 도둑질할까봐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본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이걸 넣어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어쨌든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6절 표현을 하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이웃, 너의 이웃, 너하고 관계되는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저도 참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떨 때 이런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 네,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출석 보고를 늦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아, 그래? 유현주 선생님만 누구 왔더라? 예은이만 왔나? 이제 예를 들어서 김수희 선생님만에 누구 왔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가 안 이루어지면 그런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보고를 잘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 성윤이가 왔었던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엉골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제가 이렇게 포장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사실에 가깝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것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저 또 이렇게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때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과장하고 말하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이게 재밌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또 제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오늘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제가 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뭐 용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친구하고 이렇게 밖에서 놀다 보니까 늦어져서일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냥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또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떨 때는 뭐 그냥 부모님하고 말하기 싫다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 부모님하고 내가 지금 소통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또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꼭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도 알았어요.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쉬 약속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거짓말이죠. 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 한 거니까요. 2002년일까요? 미국의 어떤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2명씩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여러 그룹을 나눴겠죠. 그래서 어쨌든 2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10분씩 시간을 준 거예요. 그룹당. 그래서 그룹당 10분씩 시간을 주고 A 그룹은 뭐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당신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들을 이렇게 소개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B그룹의 또 그 두 사람, 한 개 조인 그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여러분을 이렇게 잘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C그룹. 이 C그룹에게는 여러분은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룹별로 이제 여러 개, A그룹도 여러 개, B그룹도 여러 개, C그룹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이제 그것을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거짓말을 몇 개씩이나 했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A그룹이 뭐예요? 자기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에서는 한 2개 정도의 거짓말, 10분 동안에 2개 정도의 거짓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B그룹,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자랑해야 되는 그 B그룹에서는 한 2.3개 정도의 거짓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그 C그룹, 그 C그룹에서는 한 0.8개 정도의 거짓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거짓말 다 잘하죠? 근데 진짜 이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그룹이든 B그룹이든 C그룹이든 자기들이 거짓말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거짓말들이 참 많다 이렇게 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인간, 호모 팔락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통해서 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 증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려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렇게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막 뉴스건 어디건 간에 팩트 체크라는 말이 막
유행이요. 사실 웃기죠. 왜? 보도하는 것은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에 가짜가 많으면 팩트체크라는 걸 해야 되냐고. 그것도 방송사, 언론사들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왜 말이 중요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겠죠.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무엇인가를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말도 그래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어떤 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어떤 건 우리가 파괴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몰 수 있는 거죠. 말을 글로 써놓은 그 댓글, 악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본 것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없이 행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말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참 보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그래도 들어봤으니까. 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할 때잖아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이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인구 조절을 해야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산파들 부하고 시브라라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제 가서 너희들이 산파니까 가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못 죽이고 바로에게 가서 그냥 나중에 바로가 이제 계속해서 남자아이들이 히브리 이 민족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고 이 두 여인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묻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감히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랬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려뒀어?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 두 여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냥 아이를 출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의 명령처럼 그 아이를 죽이려 해도 죽일 기회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의 그 행적에 대해서 물을 때 난 몰라요. 조금 전에 저리 지나갑디다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벌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산파가 믿음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라고 말한다. 응? 이상하네. 거짓말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놓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라는 그 말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요? 예, 진짜 그렇죠. 진짜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우리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세상살이가 잘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엄마가, 아니 할머니라고 합시다. 할머니가 막 자기 눈에는 자기 손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이고 우리 손주 잘생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잘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아니네요. 이렇게 얘가 코가 납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아마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손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히 여길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거짓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오르면 그것이 진실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사람을 그것이 살리는가 죽이는 일인가에 거짓말인가 아닌가에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내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 결코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를 판단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정직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그 안에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고 그 안에 그를 파괴하려는 마음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정직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제 마음에 동의가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충분히 격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원래 그 베드로는 그냥 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냥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 베드로가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반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계속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격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멋진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격려하는 것, 이것,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려한다고 칭찬한다고 말씀하신 것, 말하는 것이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축복의 마음이,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거짓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믿기 전에 모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다.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이니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류의 아비 된 그 사단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태초에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 사단의 종이 되어버림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거짓이 찾아온 것이죠. 거짓의 아비였던 그 사단이 거짓으로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찾아오나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더냐? 라고 물은 줄 과장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모든 것? 아닌데? 저건 못 먹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되이 거짓으로 찾아온 그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그러잖아요.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라고 또 자기도 과장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은 해보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거짓에 거짓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류 가운데 사람의 삶 가운데 그 거짓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들은 그렇게 거짓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 것 아니 정말 진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가짜에 속아가지고 그 가짜를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열의 삶, 그러면서 거짓의 삶, 그러면서 속이는 자의 삶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말더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짓의 아비는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내게 저는 이익이 있을 거야. 그만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은 저것을 손해볼 거야. 저것을 내가 잃어버릴 거야. 내가 저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고 정직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정직하면 될까요? 그냥 말 안 하고 살면 될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넉넉함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함, 거룩함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 진실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직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정직은 축복입니다. 내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니, 정직한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옛날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거짓말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냐. 요즘처럼 이렇게 막 수사 기술이 발달하거나 막 그런 증거 수집 능력이 그렇게 많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그냥 뭐 CCTV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사람 이 증인의 증언이 너무나 재판에 있어서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들을 그런 처형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먼저 그들이 그 죄 지었다고 생각하고 죄 지었다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를 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입 맞춘 거, 세 사람이 입 맞춘 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입 맞췄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먼저 이 둘이 가서 그를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나오기는 해요. 열왕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평야에 지던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포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그때 그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 나에게 팔아라. 아니면 다른 곳에 내가 또 좋은 땅을 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때 나봇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는데 내가 그래서 왕께 이 포도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거짓은 욕심을 만든다. 욕심이 거짓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악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어요. 왕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그 포도를 내가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된다 한다. 그러니까 막 이세벨이 성기를 내요. 당신이 나라의 왕이면서 그것 하나를 해결 못하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봇을 초청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불량한 사람 2명을 보내요.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 나봇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을 씌우는 거예요. 2명의 증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으로 나봇을 그냥 죽이고 그 포도를 뺏어버려요. 거짓이죠. 아주 악한 거짓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그 죄를 미뤄서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거짓은 이렇게 굉장한 불행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의 앞에는 반드시 욕심, 나의 이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해치는 중상모략도 하게 되고, 때로는 무고한 자를 무고하게 우리가 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가운데 그 악은 언제 찾아왔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에 속아버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생 가운데서는 그 거짓이 판을 치기 시작하고 그 거짓을 따라 인생이 계속해서 그 거짓의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남을 속이고 악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 거짓의 결정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중상모략하고 그를 무고하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쓰은 그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거짓을 다 그냥 그 몸에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거짓으로 타락한 인간을 그 거짓을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이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언하시고자 그러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렇게 거짓과 그리고 중상모략과 그리고 그 악한 가운데 살아가기 딱 좋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 여러분은 그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 그 기쁨, 그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본 것을 봤다 말하는 자, 내가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자, 내가 아는 것을 그 아는 대로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아가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그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증인의 삶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내가 때로는 곤란의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증인과 순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9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자의 삶인지, 이제 거짓을 이겨버리고 그 사망을 이겨버리고 그 악을 이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거짓을 버려버리는 은혜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때로는 손해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당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내 몫이 줄어들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그것 때문에 누구에겐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수모와 그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는 벌써 8월입니다. 예, 여름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잡